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이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3장부터 시작되는 그 말에 관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앞서 이제 1장, 2장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그런 참된 믿음과의 관계를 설명한 후에 3장부터 이제 언어에 관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이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나에 관해서 말한다면 이제 4장 1절부터 12절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말을 사용해야 되나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에 관한 중요성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4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그런 언어 사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장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동안 3장 앞부분의 문맥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싸움은 언어에 관련된 싸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면 먼저 그 싸움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지, 그 원인을 알아야 원인을 가지고 화해를 하든 아니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지 다시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절을 보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서로의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언어에 관한 싸움 다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원인이 바로 정욕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당시에 이수신자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었기에 야고보는 이 심각성을 알고 이에 대한 이제 교훈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이제 너희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너희 중에, 그리고 너희 지체 중에서, 그리고 원문에는 이제 너의 정욕이라는 표현으로 너희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너희 지금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다. 너희가 말로 인해서, 언어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싸움을 하고 다툼을 하고 있기에 다시 이것을 너희에게 되물어 주며 생각하게 함으로써 또 이것이 또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이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1절에서 이런 사항을 제시한 후에 이제 2절에서 본격적으로 그 원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욕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나오는 그 정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구하지 못하는 것,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욕심은 이제 살인을, 그리고 시기는 다툼을, 그리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3절을 보면 정욕과 관련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려고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그 가장 큰 원인을 정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언어로 인한 싸움을 말하고 있는데, 또한 그 수신자들이 그 결과를 위해서 이미 수신자들이 그것을 알고 그들이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정욕을 위해서 다투고 있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경고하며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욕심, 정욕입니다. 정욕이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게 하고 결국 그 죄가 이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서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15절을 보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이 야고보는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정욕이 앞서 이제 바로 위에 3장 1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땅에 속한 자들의 그런 지혜가 미혹되어서 서로의 다툼과 싸움을 만들어내는 것과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기하고 살인까지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강하게 정말 어쩌면은 정말 싸움으로 묘사하며 야고보서는 강하게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왜 그것을 구할 수 없을까요? 야고보는 아예 기도하지 않거나 혹은 기도한다 하더라도 정욕에 따라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는 하나님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욕심, 시기, 이런 마음들은 쉽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이런 정욕이 싸움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싸움의 이제 원인, 이런 사항들을 4절에서 6절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4절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결정, 사람의 행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시작을 간음하는 여인들아라고 시작하며 질문합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의 친구,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반대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먼저 이런 사람에 관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던 세상의 그런 통치 아래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집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1절에서 3절처럼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욕심으로 시기하고 다투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는 이미 일로 옮겨져 왔는데 아직까지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예수님을 모르기 그 전, 알기 전의 상황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런 그리웠던 세상과의 친구가 되고 싶고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그 본인의 욕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는 표현이 바로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표현이며 되게 강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간음, 이 당시 간음은 곧 사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음죄는 사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를 저버리는 것 또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5절과 6절에서 나옵니다. 5절도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은 앞서 이제 4절의 사항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 시기하기까지 원하시고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이게 너희는 빈말인 것으로 보였냐,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경고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심판이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6절을 보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런 마음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은혜입니다.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그들이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니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잠언 3장 34절을 봐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의 벗으로 사는 그 친구 같은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야고보서를 읽는 수신자들에게 경고하시며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충분히 회개할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욕에 이끌려 사는 우리가 사는 것을 영적으로 가늠한 여인들이야, 가늠한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고 편하게 살며 세상과 친구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이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며 귀신의 지혜를 따라 시험에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시기하실 만큼 그런 간절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교만함으로 우리의 정욕으로 싸움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싸움, 이로 인한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은 이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7절을 보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 곧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중에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지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순복하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고 8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 정욕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구별하고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8절을 보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똑같이 또 세상과 함께 섞고 싶은 그 두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내 마음에 있지만 또 다른 세상적인 것 내 마음에 있는 것, 이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욕심과 정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구절과 같이 애통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웃음과 즐거움을 애통과 근심으로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또 낮추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질수록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고 기꺼이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그 우리를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기뻐하고 좋아할 일에 우리는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어야 합니다. 세상 일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우리는 점점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럴 때 사탄이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우리는 주님께 다가오십니다. 이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높여주실 뿐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심판자이자 또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1절 12절도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야고보가 간절히 사랑을 담아서 이제 형제들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비방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비방하는 것이 이미 본인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비방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드러나는 것이 비방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심판자이자 판단자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행하며 살아야 하지 율법을 판단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에서도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들이 그렇죠? 우리는 그 누구도 비방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과 가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임의로 판단하면 그것이 우리를 율법의 재판관을 자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똑같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고 우리를 높이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높이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그렇죠. 자신이 옳다 하고 다른 사람을 틀렸다 하는 것, 이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낮아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싸움의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자기 정욕, 가장 큰 원인은 정욕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욕적인 그 사고를 우리는 세상적일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우리의 생각, 그런 사고일 뿐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정욕을 통제함으로 싸움에서 이길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못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회개하고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용서할 시간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서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득하게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세상적인 정욕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 마음에 있는 정욕은 당연히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은 절대 같이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욕이 제거되어야 우리가 세상의 그런 싸움에서 다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정욕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더 낮아지고 정욕을 비움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